오늘은 한국 땅에 처음 찾아왔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PPT 준비가 됐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대영 제국에 속했던 웨일즈 출신이었습니다. 아주 천재였어요. 14살 어린 나이에 세계 최고 명문이었던 옥스퍼드 대학교 장학생으로 선발이 됩니다. 근데 너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장학금을 받지 않게 됩니다. 21살 나이에 156번 설교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들이 3년 정도 설교한 분량에 해당되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청년이 아주 뛰어난 천재인 동시에 믿음에도 열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목사님들이 바쁜 일이 있으실 때 혹은 교회가 너무 가난해서 목회자를 모실 만한 형편이 안 될 때 이 청년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를 합니다. 늘 노방전도를 했어요. 23살이 됐을 때는 무려 10개 국어를 구사합니다. 여러분, 한국말 하나도 하기가 어려운데요, 10개 나라 말을 자유자재로 했을 정도니까 지금처럼 학원이 잘 돼 있고 텔레비 틀면은 어학 방송이 나오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혼자서 독학을 해갖고 23살 청년이요 10개 국어를 구사했어요. 그냥 날이면 날마다 거리 나가서 복음 증거하다가요, 이 당시 영국에 깡패들이 많았습니다. 깡패들한테 두들겨 맞기도 하고 돌 팔매질 당하기도 하고 10개 국어를 구사하는 천재에다가 뜨거운 복음 전도자, 아주 잘 준비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결혼한 여인이 캐롤라인 고드프리. 그 다음 장면이요, 5살 연상이었는데 사진을 봐도 좀 귀족스럽게 생겼죠. 아주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텐서라는 지방의 부자였는데요, 땅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었는지 그 지역 주민들이 캐롤라인 가문에 속한 집 땅을 밟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됐어요. 방앗간을 갈 때도 이 집에 속한 땅을 밟고 가요. 학교를 갈 때도 이 집에 속한 길을 걸으면서 갑니다. 땅 부자. 으리으리한 대저택을 가졌는데요, 캐롤라인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 하녀만 15명. 집안 살림을 돌보는, 이때는 하인 하녀 이런 제도가 없었던 비교적 민주주의가 정착됐던 무렵입니다마는 자기 집에 고용된 집안일 돌보는 일꾼만 15명이었던 부잣집 딸이었어요. 여러분, 10개 국어를 구사하는 데다가 가슴에 복음의 불이 타오르는 뜨거운 청년 토마스, 부잣집 딸에다가 아주 인품에도 뛰어났던 미인이었던 캐롤라인의 결합, 환상적인 커플입니다. 그 당시 아주 두 사람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세월을 보내기를 원했으면요, 으리으리한 대저택에서, 토마스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면서 성공할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두 사람이 결혼했던 1863년 어디서 결혼했냐면요, 대영 제국의 수도,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 런던에 살았습니다. 1863년에 런던에는 벌써 지하철이 다니고 있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발전한 도시입니다. 얼마든지 성공하고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요, 그 영국을 떠나서 위험한 지역으로 갑니다. 얼마나 위험한 지역이었냐면요, 그곳에서 일했던 선교사님 200명 가운데 50명이 병 걸려서 죽고, 폭도들한테 맞아서 죽고, 1년 2년 내에 선교사 4명 가운데 1명 죽던 위험한 지역, 그곳이 중국이었어요. 10개 국어를 하는 엘리트가 귀족 대부자의 막내딸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1863년에 그 위험한 중국으로 갑니다. 두 부부가 처음 정착한 곳이 상해. 결혼식을 올리고 곧바로 배를 타고 선교지로 갔는데요, 배 안에서 이미 캐롤라인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임신한 여자가 지금도 조심해야 되지 않아요? 그 당시 상해는요, 병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름철에 너무 더운데 에어컨이 없어요. 시원한 영국에 살다가 찌는 듯이 더운 중국 남쪽 지역 상해에 가니까 기후가 안 맞습니다. 음식이 안 맞고 물이 안 맞아요. 이 산모가 임신한 상태로 땀띠가 나고 온몸이 막 열병이 걸리고 먹으면 계속 소화를 못 해갖고 올리고 설사를 하고 너무너무 고생을 해요. 그 아내가 임신한 채로 너무 고생을 하니까 토마스가 그럼 우리가 중국 선교사로 왔는데 여긴 너무 기후가 안 맞아서 적응이 안 돼. 조금 시원한 내륙 지역에 가서 아이를 일단 건강하게 낳아야 되겠다. 이러다간 아내가 이거 출산하기가 힘들겠다. 그리고 휴가를 얻어서 조금 시원한 지역을 이사할 곳을 찾아서 중국 내륙의 여행을 떠났어요. 그 사이에 캐롤라인하고 아주 가까웠던 미국 선교사님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교사님들이요, 병 걸려봤자 병원에 가야 치료를 받죠. 병원에 못 가니까 병 걸리면 그냥 뭐 곧바로 죽고 폭도들이 와갖고 때려서 죽이고 선교사들의 죽음이 흔했던 무렵이에요. 친했던 자매처럼 지냈던 동료 여선교사님이 갑자기 병 걸려 돌아가시니까 산모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깜짝 놀랐는데 몸이 쇠약해진 데다가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으니까요, 갑자기 하혈을 하기 시작해요. 결국 아이를 유산합니다. 애를 잃어버리고 나는데 피가 계속 나와요. 그 산모가 하혈을 하면은 그쪽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기가 쉬워요. 계속 피를 흘리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갖고 남편이 시원한 도시 찾으러 간 사이에 이 부잣집 딸 캐롤라인이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정신을 잃었다가 일주일 만에 한번 잠깐 깼다가 또 혼수 상태에 들어갔다가 깼다가 마지막 혼수 상태에서 벗어나서 정신이 맑아질 때 캐롤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때 29살이었어요. 주님은 나에게 고귀한 분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의식을 잃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9살 부잣집 딸내미가 참 선교지에 와갖고 고생하면서 애 낳다가 하혈하고 애도 죽고 엄마도 죽은 거죠. 토마스가 이 얘기를 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영국 선교부에다가 선교사 둘이 파송이 됐는데 지금 하나가, 내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쓰면서 보고서 마지막 문장, 요거 PPT가 좀 깨졌는데요, 욥기 1장 21절,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이런 보고서를 썼어요. 내 아내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아내가 지금 세상을 떠났는데 그냥 죽어서 끝난 게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대단한 신앙입니다. 29살 아내가 죽고 그때 24살, 5살 연하였죠. 이 남편이 상해에서 사역하는데 여러 가지 사역하기가 힘들어요. 또 상해 살다 보면 자꾸 아내가 눈에 밟히지 않겠어요? 거리에 나가면 저기 얼마 전까지 우리 아내랑 손 붙들고 같이 다녔는데, 공원에 가면 저기 우리 아내랑 같이 산책을 했는데, 상해에 있으면은 죽은 아내가 떠올라가지고 이게 도무지 사역이 잘 안 됩니다. 잠깐 쉬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중국 북쪽에 있는 산둥 지방에 토마스하고 친한 친구가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산둥으로 와갖고 조금 시원하게, 여긴 상해보다 기후도 좀 시원하니까 좀 쉬면서 몸을 추스리라고 권유를 해요. 토마스가 10개 구호를 구사했던 아주 뛰어난 인재였기 때문에요, 산둥성에 마침 무역을 하는데 통역관이 부족했어요. 그래, 내가 잠깐 쉬면서 통역을 하면서 조금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사역을 하겠다. 그 선교사가 통역관이 돼갖고 산둥으로 옵니다. 중국에 선교하러 왔던 사람이 갑자기 아내가 죽어가지고 친구가 있는 산둥에 통역관으로 왔던 사건, 이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 토마스가 산둥에 와서 정착했던 도시가 즈프. 그 즈프라는 곳이요, 한국하고 제일 가까운 항구였어요. 한국의 백령도하고 즈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즈프에 와서 처음으로 토마스가 코리아란 나라를 알게 돼요. 야, 조선이란 나라가 있었구나. 조선 사람 만나봤더니 뭐라고 썼냐면,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백의 민족 아닙니까? 하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만났는데 아주 씩씩하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에 비해서 성격이 화끈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좀 드세잖아요, 기가. 그때도 그런 모양이에요. 아주 기가 드세고 용감한 하얀 옷을 입고 다니는 씩씩한 사람들. 만나 얘기를 하는데 자꾸 조선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야, 어쩌면 이게 내가 중국 선교사로 왔는데 저 조선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겠다. 즈프에서 통역관으로 일하는 바람에 무역하는 사람 통역하다 보니까 조선의 무역상들을 만나게 된 거죠. 워낙 언어에 뛰어난 사람이라 이 조선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해요. 자기 친구한테 쪼릅니다. 야, 내가 저 조선에 한번 가봐야겠는데 갈 방법이 없느냐? 아내가 죽어갖고 조금 쉬러 왔는데요, 쉬지는 않고 조선 사람 보자마자 다시 선교 열정이 불타올라갖고 내가 조선에 한번 가야 되겠다. 이거 조선은 개신교 선교사가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이 개신교한테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야, 거기 가면 위험할 텐데 그래도 한번 꼭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결국 친구였던 알렉산더 윌리엄스 선교사가 도와줍니다. 1865년에 제1차 조선 여행을 떠나요. 아내가 죽고 1년 후에 배를 타고 백령도까지 옵니다. 거기서 한문으로 된 성경을 열심히 조선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강화도에 갑니다. 거기서 서투른 조선말로 야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야소 믿으면 천당 갑니다. 그때는 예수를 조선 사람들이 야소라 그랬어요. 야소를 증거해요. 그러면서 토마스가 기도합니다. 이 조선의 임금님이 사는 한양에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태풍이 불어갔고요, 한양에 못 가고 토마스가 탄 배가 다 부서져 버립니다. 그 배를 타고 조선에 왔는데요, 배가 다 부서져 갖고 갈 때는 육지로 가게 돼요. 여러분, 거기서 육지로 어떻게 갔을까요? 이 한양에서 황해도 걸쳐서 평안도 걸쳐서 만주를 쫙 가로질러서 북경까지 가는데요, 3,200km를 갑니다. 그 당시 자가용이 없었잖아요. 기차도 없었겠죠. 걷다가 말을 타다가 만주에는요, 마적대들이 우글거렸어요. 산적의 습격을 받아요. 그래서 조선에 처음 복음을 증거하고 북경 중국까지 돌아가는데 4개월이 걸려요. 지금이야 뭐 한국하고 중국 비행기 타면은 뭐 몇 시간 안 걸려서 금방 가죠. 한국 땅에 선교사가 처음 와서 복음 증거하고 태풍 만나갖고 배가 다 부서져 갖고요, 돌아가는 데만 4개월. 강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난생 처음 가보는 험준한 산을 넘고 겨우겨우 고생을 해서 중국으로 돌아가요. 그 이야기를 영국 선교부에 써보냅니다. 영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미지의 나라, 그 조선 땅에 우리 영국 사람이 선교사로 갔구나. 막 영국 교회가 토마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토마스가 더 열심히 한국말 공부를 하면서요, 다시 한번 두 번째 조선을 방문할 기회를 찾습니다. 좀처럼 조선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가 1866년에 드디어 기회가 생깁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쇼머노가 조선을 방문한다는 정보를 입수해요. 이 제너럴 쇼머노가 길이가요 54m. 저 돛대가 3개 세워져 있죠. 제일 큰 돛대가 45m. 어마어마하게 큰 배였습니다. 그 당시 조선에는요, 나라 전체에 이런 배가 없었어요. 조선 사람은 구경도 못한 엄청나게 큰 배인데요, 미국 배예요. 제너럴 쇼머노가 조선에 와서 통상 너네 조선도 우리 미국하고 무역을 하자.
우리 물건을 좀 사고 너네 물건도 팔고 쇄국 정책을 펼쳤던 조선 정부에게 통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제너럴 셔머너가 조선을 방문한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이 토마스가 영국 웨일즈 사람이었는데 제너럴 셔머너 관계자들을 찾아가요. 내가 거기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나를 좀 태워주십시오. 그 허락을 받습니다. 그 토마스가 한문으로 된 성경, 그때는 한글로 된 성경은 없었을 때입니다. 조선 선비들이 한자를 썼으니까 중국말 한자 성경을 조선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겠죠. 성경을 잔뜩 실어요. 기독교 서적을 실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난 조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한복을 하나 지었어요. 서양 사람이 한복을 딱 입고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조선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 배를 탑니다. 그 즉푸에서 저 배가 출발해 갔고요. 똑같이 백령도에 두 번째 방문합니다. 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첫 번째 방문했을 때 막 성경도 나눠주고 조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갖고 이미 알고 있는 주민들이 있었어요. 그 주민들이 백령도를 방문한 제너럴 셔머너에 대한 기록을 남겨놨는데요. 그 기록을 보면 재미난 얘기가 많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보다 모가지 하나는 더 커요. 키가 이따만한데요. 어떻게 된 게 눈이 시퍼래요. 머리가 노래요.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인데 뭐가 신기하냐면요. 이 백인들이 손을 이렇게 막 비비니까 거기서 불이 확 나와요. 야, 저놈들 도깨비인가 보다. 불내는 귀신이다. 귀신인 줄 알았대요. 여러분 손을 비볐더니 불이 막 났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성냥이었어요. 그게 조선 사람들이 성냥이란 걸 처음 본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성냥으로 탁 비볐더니 불이 나잖아요. 야, 저 서양 사람들은 불 내는 도깨비다 이런 줄 알았어요. 또 서양 사람들이 무슨 끈 같은 거 하나를 보여줬는데요. 이 끈이 신기해요. 잡아당기면 계속 늘어나요. 아니 끈이라는 게 잡아당기면 그냥 이쪽으로 끌려와야 되는데 점점 늘어나더니 놨더니 줄어들어요. 이게 뭘까요? 고무줄을 처음 봤어요. 야, 점점 늘어나는 신기한 줄이 있다. 그리고 입에다가 서양 사람들이 뭘 넣어줬는데요. 이게 떡도 아닌 것이, 밥도 아닌 것이, 조선의 간식이래야 뭐 떡 이런 것뿐이었는데 이게 입이 한번 입에 들어가서 살살 녹는데 그 달콤한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였냐면 케이크였어요. 케이크란 걸 처음 먹어봐요. 야, 서양 문물이 신기하구나. 이 백령도 주민들이 조선에서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배를 구경하려고 다 나왔다가 고무줄도 구경하고 손에서 막 불 나오는 성냥불도 구경하고 세상에서 이제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 제일 달콤한 케이크란 것도 먹어봤어요. 그 서양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는데 그 여러 명 서양 사람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이 그렇게 조선 사람들한테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절하고 말을 걸고 그 서양 사람들 가운데서도 유독 사랑이 넘쳤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최익로라는 백령도 주민이 이런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제너럴 셔머너가 처음 왔을 때 친구들하고 배를 구경하러 갔었다. 그 외국인들 중에서 한 명이 유독 친절하게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그 당시에는 그가 우리에게 나눠 주었던 음식들에 대해서 잘 몰랐다. 지금은 그것이 케이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케이크를 딱 넣어주니까 얼마나 조선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입에다가 케이크를 넣어주고 손에다가 뭘 쥐어줬을까요? 또한 그로부터 몇 권의 책을 받았다. 아주 선교를 지혜롭게 잘했어요. 입에다가 딱 케이크 넣어주고 손에다가 성경책 쥐어주고, 야, 예수 믿으시오.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백령도에서 선교가 아주 나름대로 의미 있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백령도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갖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의 두 번째로 컸던 평양이라는 대도시에 제너럴 셔머너가 들어가게 된 거죠. 평양 사람들 2,000명이 이 배를 구경하러 와요. 그러니까 2,000명에게 성경책을 나눠주고 뭐 성냥도 보여주고 열심히 토마스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평양 사람들 2,000명이 배를 구경하러 온 것이
토마스에게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요. 상황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조선 정부는 쇄국 정책, 외국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근데 제너럴 쇼머너가 와갖고 우리랑 무역을 하자. 그러니까 평양 감사가 나와갖고 우리는 무역 같은 거 필요 없다.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쪽에서는 문을 열라 그러고 저쪽에서는 닫으려 그러고 서로 힘겨루게 하다가 무력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평양의 군인들이 서양 사람들한테 막 잡혀가고 조선 사람들이 열받으니까 거기다가 활을 쏘고 미국 사람들이 열받으니까 총을 쏘고 서로 막 격전이 벌어지는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당시에 뭐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라는 것도 지금처럼 좋았던 무렵이 아니죠. 이 서양배가 조선에 처음 항해를 했는데요. 서해 바다에서 대동강을 들어갈 때는 장마철이었습니다. 장마철에서 물이 많아졌기 때문에 물이 많아지면 배가 항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그 물길을 타고 배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갔는데 9월 달이 되니까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강물이 이렇게 많아졌다가 강물이 줄었어요. 그러니 강물이 많았을 때 보던 지형과 강물이 줄어드니까 지형이 달라지죠. 제너럴 쇼머너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물이 많을 때는 배가 그냥 그 물 위로 쭉 가면 되는데요. 물이 낮아지니까 이게 강물이었던 지역이 모래밭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 대동강을 따라 올라갔던 제너럴 쇼머너가 물이 빠지면서 그 강물이 모래바닥이 되는 바람에요. 대동강변에 있는 쑥섬에 좌초돼 버렸어요. 배가 그냥 모래바닥에 딱 처박혀서 더 이상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활도 쏘고 총도 쏘고 서로 막 싸우고 있었는데 조선군이 제너럴 쇼머너를 격침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죠. 평양의 군민들이 모여가지고 조그만 나룻배 보트에다가 지푸라기, 나무, 풀 잔뜩 실어요. 거기다가 기름을 끼얹습니다. 불을 붙여요. 여러분 기름 끼얹고 장작, 지푸라기 넣은 다음에 불을 붙이면 이 조그만 배가 활활 타오르겠죠. 그 나룻배를 강물에 띄워가지고 제너럴 쇼머너를 향해서 발사합니다. 흘러가게 만들어요. 그 조그만 배를 일종의 미사일처럼 활용한 겁니다. 불길에 활활 타오르는 나룻배가 제너럴 쇼머너 좌초된 이 큰 배를 향해서 흘러오다가 꽝 하고 부딪히니까 제너럴 쇼머너에 불이 옮겨 붙기 시작해요. 그 큰 배가 활활 타오릅니다. 미국 선원들, 서양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배가 붙어서 죽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배에서 뛰어내려요. 그 평양 사람들, 조선 군인들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서양 사람 하나 내려오면 한 명 죽이고 두 번째 내려오면 두 명 죽이고 몽땅 죽였어요. 근데 이상한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서양의 젊은이 하나가요. 배가 활활 타오르는데 불길에 휩싸여서 연기에 질식돼서 죽을 판인데요. 그 배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끝까지 배에 남아있으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야소! 야소 믿으시오. 배가 불타는데 살아날 생각은 하지 않고 야소를 믿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갖고 책을 던져요. 그 배가 불타면 기껏 실컷 성경책이 다 불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마지막까지 성경책을 막 던지는데 이 성경책이 쑥섬 모래밭에도 떨어지고 사람들 이렇게 모여있는데 사람들 모인데도 떨어지고 대동강가에도 떨어지고 시냇물가에도 떨어지고 그냥 있는 힘을 다해갖고 그 조그만 배에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사방팔방으로 최대한 멀리 그 책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 야소 믿으라고 소리를 쳐요. 저놈이 언제 내려오나. 조선 사람들이 밑에서 저 서양 놈 하나가 미쳤나 보다 구경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토마스가 배에서 내려와요. 군졸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토마스를 죽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저렇게 대동강변 쑥섬에서 조선 군인들이 딱 포위해갖고 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지독한 놈 가슴을 칼로 딱 찔러갖고 죽이려고요. 칼을 딱 겨누는데 여러분 누가 날 죽이려고 칼을 겨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생각해도 끔찍하죠? 제발 살려주세요 이러고
빌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 무섭지 않겠어요? 아니, 쥐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이대는데요, 이 26살짜리 서양 젊은이 토마스가요 활짝 웃어요. 손을 모으더니 뭐라 그래요. 이게 뭐 했을까요? 기도해요. 기도하더니 활짝 웃더니요, 자기 가슴에서 마지막으로 뭐를 꺼내요. 그게 뭐였을까요? 제너럴 셔머너의 갖고 온 성경책을 다 던졌어요. 다 던지고 마지막 한 권은 가슴에 딱 품고 내려왔어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한테 전해주려고. 가슴을 칼을 겨누고 찌르는 그 포졸에게 이 책을 읽으시고 야소 믿으시오. 그러고 결국 토마스가 이 대동강변 쑥섬에서 죽습니다. 토마스를 죽인 군졸이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가족들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서양 사람을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두 손 마주 잡고 영어로 뭐라고 기도했겠죠.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면서 받으라고 권했다. 결국 명령에 따라 그를 죽이긴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가지고 왔다. 아니, 내가 죽였는데 그 죽는 놈이 나를 보고 웃으면서 이 책을 가지려는 거예요. 왠지 이 책을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옵니다. 토마스는 죽었는데 토마스가 던진 성경이 그때부터 평양 시내에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자, 이 토마스가 조선에 가는데 도와줬던 선교사가 알렉산더 윌리엄슨이에요. 내 친구를 열심히 도와줘갖고 조선에 보냈더니 그 친구가 거기서 죽었어요. 아, 근데 윌리엄슨 선교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 나도 같이 갈걸. 내 친구만 보내갖고 내 친구가 죽었구나. 그때부터 윌리엄슨이 조선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게 선교사의 마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조선 사람이 내 친구를 죽였어요. 그럼 세상 사람 같으면 조선에 대해서 이를 갈아야죠. 저 내 친구를 죽인 못된 민족, 못된 사람들 지옥이나 가라. 저주한 게 아니고요, 내 친구가 순교의 피를 뿌린 조선, 하나님, 저 조선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윌리엄슨이 그때부터 자기 죽은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조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조선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요. 이 사람이 원래 중국 선교사입니다. 선교지가 산둥이에요. 근데 휴가만 되면 어디로 가냐면 압록강으로 가요. 자기 선교지를 벗어나갖고 압록강에 가갖고 두만강 압록강 넘나드는 조선 사람들을 만납니다. 중국과 조선의 국경 지역에 가갖고요, 중국을 넘나들던 조선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해요. 원래 나는 선교부에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 선교사를 지켜야 되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압록강에 가서 조선 사람 만나갖고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이 윌리엄슨을 돕기 위해서 그 밑에 윌리엄슨이 고참 신참 선교사 한 사람이 파송이 됩니다. 그 사람이 존 로스라는 사람이에요. 토마스가 죽고 6년이 지난 1872년에 이 윌리엄슨하고 똑같은 스코틀랜드 사람, 다 대영 제국에 속한 나라였는데 영국 안에도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여러 지방이 있었죠. 토마스 선교사는 웨일즈 사람, 윌리엄슨은 스코틀랜드 사람. 스코틀랜드의 존 로스 선교사가 1872년에 윌리엄슨을 돕기 위해서 부사역자로 와요. 그 존 로스를 데리고 윌리엄슨이 또 휴가가 되면 압록강에 갑니다. 자기 친구 얘기를 해줘요. 내 친구가 쉽게 구원하는 천재였는데 그 뛰어난 인재가 조선 사람들한테 성경책 던지다가 죽었다. 존 로스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이상하게 마음속에 감동이 생겨요. 존 로스도 분명히 중국 선교 하겠다고 헌신했거든요. 중국의 선교사로 가겠다고 기도해갖고 선교사 파송될 때도 스코틀랜드 선교부에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근데 막상 중국에 와봤더니 자기 고참이요, 맨날 조선을 위해서 기도해. 물론 뭐 중국 선교도 열심히 하지만 조선에서 죽은 순교자 얘기를 해줘요. 그 얘기를 듣는데 존 로스가 마음이 뜨거워져요. 윌리엄슨을 따라
압록강변에 가서 조선 사람 만나 대화하는데요, 이상하게 조선 말이 배우고 싶어요. 이 사람은 조선 사람 만나가지고 전도만 한 게 아니고요, 인삼 장사하러 중국 왔다 갔다 하던 조선 사람 아예 집으로 부릅니다. 자기 집에 들어 앉혀놓고요, 조선말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뭘 했을까요? 존 로스가 조선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무지하게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스코틀랜드 선교부에서는 야, 너 중국 사람 전도하라고 선교사 보냈더니 아니 그 전도는 안 하고 맨날 들어 앉아갖고 왜 한국말 공부를 하냐? 한국은 그 선교사 갔다간 당장 죽는 나라야. 한국은 지금 선교가 불가능한 나라니까 조선 선교나 열심히 해. 몇 번 야단을 쳤어요. 그럼 존 로스가 예 죄송합니다 이러고 돌아서서 또 한국말 공부해. 농땡이 치는 선교사였죠. 존 로스가 이렇게 선교부의 야단을 맞아가면서 한 글자 한 글자 한글을 배우기 시작해요. 집에서 한국 사람들하고 토론하면서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1887년 존 로스가 15년을 고생해서 신약 성경 전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합니다. 예수 형교 전셔. 이게 지금 발음하면 참 발음이 어려워요. 왜 이거를 어라고 안 하고 여라고 했는지는 이해가 안 가지만 예수 형교 전셔, 이게 1887년에 나온 최초의 한국말 성경. 토마스가 순교당하고 21년 만에 토마스의 신구를 통해서 한국을 알게 된 존 로스에 의해 드디어 성경이 한국말로 번역이 됩니다. 토마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토마스 순교의 자리에 토마스를 지원해줬던 친구 윌리엄슨을 통해서 존 로스가 한국을 알게 됐고, 그 존 로스가 스코틀랜드 선교부한테 맨날 야단 맞고 혼나가면서 그러면서 틈틈이 한국말을 공부해서 15년 만에 드디어 한국말 성경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1890년 토마스가 선교하고 24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서울에 있었던 사무엘 모펫, 이분이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꿔갖고 마포삼렬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 선교사예요. 미국 사람이 한복 입고 갓을 쓰고 상투를 틀었습니다. 근데 밑에 신발은 미국 신발이에요. 이게 조금 패션이 통일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선교사가 저렇게 갓을 쓰고 상투를 틀고 한복 입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시오 열심히 서울에서 전도했던 아주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이 마포삼렬 선교사님은 전도하다가요, 돌팔매질을 수도 없이 당했어요. 얼굴이 제대로 남아난 데가 없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요, 이 서양 사람 코가 높잖아요. 코가 맞아갖고 코가 다 깨지고, 코가 깨지고, 턱이 깨지고, 눈도 한번 터질 뻔하고, 하여간 돌팔매질을 한국 와서 제일 많이 맞은, 돌에 제일 많이 맞은 선교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서울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서울에는 그래도 선교사들이 몇 사람 들어와 있는데 조선 팔도에는 복음으로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서울을 떠나 다른 선교지로 가야겠는데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조선의 두 번째로 큰 도시, 고조선 이래 우리 민족의 역사에 흥망성쇠를 같이 한 유서 깊은 도시 평양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말 듣고 사무엘 마펫이 무서워갖고요 벌벌 떨어요. 왜? 평양은 그때 기생의 도시, 깡패의 도시였어요. 아주 기생의 도시란 건 뭡니까? 음란한 도시라는 거죠. 술 먹고 기생 데리고 음란하는, 주먹 쓰는 깡패, 요즘 말로 하면 조폭, 협객들이 많은 도시, 사냥꾼이 많은 도시. 야, 이게 서울에서 전도해도 내가 돌 맞아갖고 그냥 나만 하는 데가 없는데 그 음란의 도시에다가 깡패의 도시인 평양에 가갖고 복음을 증거하려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사무엘 마펫이 서울에서 자기가 전도했던 한국 사람 한석진이라는 사람을 통역 겸 개척자로
사무엘 마페과 한석진 두 사람이 1890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서울을 출발해요. 2주일 만에. 지금이야 뭐 고속도로 뚫려 있으니까 금방 갈 수 있지만 그때 걸어가느라고 2주일 걸렸습니다. 2주일 만에 평양 땅에 딱 도착했어요. 평양에 들어갔고, 하나님, 이 도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밤에 잘 데가 없어갖고 여관에 들어가요. 여관의 방문을 딱 여는 순간 사무엘 마페과 한석진이 눈알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평양은 복음의 불모지였거든요. 교회가 하나도 없던 곳입니다. 근데 그 여관방에 들어가서 문을 열었더니요, 여관의 이 벽에 성경 말씀이 쫙 써 있는 거예요. 한문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가만히 봤더니요, 이 여관방의 벽에 성경으로 도배를 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여관 주인을 부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이 방에 평양이라는 데를 처음 와갖고 잘 데가 없어서 여관에 왔는데 이 벽에 새겨 써 있는 글자를 보니까 한문으로 써 있는데 이게 성경 구절이 써 있단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성경으로 도배를 했습니까? 여관 주인을 불러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 여관 주인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한석진과 최치량이 어쩌다가 그 여관이 성경으로 도배를 한 여관이 됐는지 대화를 나눠요. 토마스가 성경책을 막 던졌잖아요. 1866년에. 그때 토마스를 잡아서 죽였던 군인 가운데 한 사람, 여기 나와 있죠? 박영식이라는 사람이요, 그 성경책을 한 권을 주웠어요. 나라에서 서양 놈들이 준 모든 물건은 전부 압수. 그 물건을 다 압수했는데요, 이 사람은 군인이니까 다른 시민들 물건을 압수하면서 자기 거는 그냥 반납하지 않고 집에 몰래 숨겼어요. 근데 박영식이 집에 가서 성경책을 딱 봤더니요, 종이질이 너무 좋아요. 이게 중국에서 만든 한자 성경이니까 조선보다 중국이 잘 살았잖아요. 야, 중국 종이가 너무 좋습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이 종이의 양쪽에 인쇄하는 양면 인쇄술이 없었어요. 종이를 보니까 한쪽은 인쇄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인쇄가 안 됐어요. 도배지로 쓰기에 너무 좋아요. 종이질이 좋은 데다가요, 한쪽에 글자가 새겨져 있고 한쪽에 글자가 안 새겨져 있으니까 글자가 없는 쪽에 풀을 딱 칠해갖고 벽에 붙이면 뭔진 모르지만 한자로 글씨가 많으니까 누구든지 딱 들어와서 보면, 야, 이 집은 선비가 사는 집인가 보네요. 도배지도 좋은데 글자가 막 한문이 새겨져 있네요. 야, 근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잘 사니까 도배지 삐까뻔쩍 하지만요, 옛날 그 조선에 도배지가 어디 있었겠어요. 이 성경책 갖고 도배지를 쓰면 아주 집이 고급이 돼버립니다.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요, 종이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을 뜯어갖고 도배를 한 겁니다. 그 박영식의 집을 최치량한테 팔았어요.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도 11살 때 대동강에 구경 나갔다가요, 제너럴 셔모나가 불타는 걸 봤어요. 토마스가 성경책 던지는 것도 봤어요. 그 집을, 박영식의 집을 딱 사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이 방 한 칸이 도배지가 근사해요. 조선에는 없는 좋은 도배지입니다. 이게 뭔가 가만히 봤더니 내가 어렸을 때 그 서양 놈이 던지고 죽은 그 책을 여기다 도배를 했구나. 최치랑도 그때 그 책을 받아갖고 심심하면 집에서 몰래 읽고 있었거든요. 그 책 좋은 내용 많으니까 괜찮다. 박영식이가 도배한 집을요, 최치량이 사가지고 여관으로 개조했던 겁니다. 그 여관에 토마스가 성경책 던지고 죽은 지 24년 만에 사무엘 마페 선교사와 한석진이 우연히 그 여관에 머무르게 된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마펫이 평양에 복음 증거하러 갈 때 하나님이 이미 그를 위한 숙소를 기가 막히게 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사무엘 마펫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하나님, 나는 평양 가면 죽을까 봐, 기생의 도시, 깡패의 도시, 여기서 과연 복음 증거해서 될까?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뿌려주시고 아예 성경으로 집을 하나 도배를 하게 하시고 이 평양 땅에 장차 큰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무엘 마펫이 용기 100배 해갖고요. 그때부터 평양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용기를 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전도를 하는데 기가 막힌 게요, 전도가 너무 잘 됩니다. 사무엘 마펫이요, 기독교 얘기를 막 설교하고 있으면 조선 사람이 가만히 듣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손을 들고, 아 이보시오 서양 양반, 나 그 얘기 알아요. 나 그 얘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도 없는 지역이 성경 얘기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 집에 몰래 숨겨놓은 책이 한 권 있거든요. 아 돌아다녀 봤더니요, 토마스가 죽으면서 성경을 던진 그 책을 몰래 꿍쳐놓고 심심할 때 읽었던 사람이 200명이 넘어요. 그 26살짜리 선교사가 불타는 배에서 죽어가면서 있는 힘을 다해 성경을 던졌는데 그걸 본 사람이 200명이 넘는 거예요. 24년이 지나도록. 아 그 책을 읽고 대충 뭔지 알고 있던 사람이, 아 우리 집에 있었던 책 내용이 그거네요. 나 그 예수 믿으랍니다. 토마스가 던진 책으로 도배를 한 여관에 머물면서 그 여관을 선교 본부로 삼아서 돌아다니면서 선도해 봤더니 토마스의 책을 읽은 200여 명의 평양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한, 조선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사무엘 마펫이 그걸 깨닫고요, 이제 교인이 자꾸 늘어나니까 교회를 지어야 되잖아요. 어디다 교회를 지었을까요? 자기가 머물었던 그 여관을 아예 돈 주고 통째로 사요. 토마스가 던진 성경책으로 도배를 했던 그 여관을 교회로 개조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게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 요 교회 이름이 나중에 장대현 교회로 바뀝니다. 장대현 교회 아마 들어보신 분 있으실 겁니다. 요 교회가 토마스가 죽고 24년 지난 1890년에 세워지는데요, 그 후로 17년이 지난 다음에 요 장대현 교회에 구름 같은 청중이 모여듭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굉장히 사람이 많아졌죠. 원래는 저 교회가 아니고요, 여관방이었어요. 그 여관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요, 2주일 동안 밤을 새우면서 기도해요. 성령이 막 역사하시니까 도둑질하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바람 피던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술 먹고 마약하던 사람들이 그 중독에서 벗어나요.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셔갖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평양대부흥. 그 평양대부흥이 일어난 바로 이곳 장대현 교회가 어느 곳이냐면요, 토마스가 던진 성경책으로 도배를 했던 그 여관을 개조해서 세운 교회가 장대현 교회입니다. 여기서 평양대부흥이 일어나갔고요,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 땅에 이 평양대부흥을 통해 예수 믿고 변화된 조선 사람이 5만 명이 넘어요. 기독교인 숫자가 50배, 100배 늘어나는 엄청난 세계적인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26살짜리 선교사가 조선에 와갖고 무슨 한 달도 못 머물렀습니다. 토마스가 조선 와서 머물렀던 시간 다 합쳐봐야 한 달도 안 돼요. 그것도 뭐 육지를 발로 밟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배에 있다가 어느 섬에 도착하면 내려가갖고 성경책 나눠주고 케이크 먹여주고 야소 믿으시오 천도했다가 또 배 타고 다른 항구로 갔어요. 정박하면 배에서 내려갖고 야소 믿으시오 그러다가 그만 그 배가 공격당해서 불타게 됐습니다. 26살짜리 젊은이가요, 성경책 던지다가 그냥 죽었어요. 아니 쉽게 국어를 하는 천재가 영국에 살았으면 대학 교수도 되고 박사도 되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선교사로 나갔다가 부인도 죽고 애도 죽고 본인도 죽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아깝죠. 낭비죠. 이게 허무한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그게 헛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 26살짜리가 성경 전하고 죽었는데요, 21년 지난 다음에 그 청년의 친구를 통해서 존 로스가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어요. 24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청년이 던진 성경으로 도배를 했던 그 집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41년이 지난 다음에는요, 바로 그 교회에 전세와 깜짝 놀란 평양 대부흥,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조선 전체가 뒤집어지고 5만 명이 넘는 조선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이시죠? 한 젊은이가 10개 구월하는 명문대 나온 천재가요, 자기 스스로 화려한 꽃이 되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열매가 되어서 내 인생을 마음껏 누리리라 생각하지 않고요, 꽃이 되지 않고 열매가 되지 않고 뭐가 됐죠? 하나의 미랄이 됐어요. 미랄이 돼갖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렸어요. 그 미랄이 죽었을 때, 그 미랄이 썩었을 때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런 부강한 나라로, 예수 잘 믿는 나라로, 지금은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는 전 세계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하는 선교의 대국으로 놀랍게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고요, 또 그 선교사의 친구를 통해 드디어 우리말로 성경이 들어왔어요. 이 성경 열심히 읽은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유능한 인재가 돼갔고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무당들 푸닥거리 할 때는 잘 사는 나라 아니었습니다. 유교, 불교, 도교 국가일 때는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어요.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한 선교사가 하나의 미랄이 됐더니요,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경제의 부흥,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고요, 정치의 부흥,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달한 나라가 됐습니다.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있었더니 기독교 열매가 맺어지고, 경제의 열매가 맺어지고, 정치의 열매가 맺어지고, 요즘은 또 한류 열풍, 문화의 열매가 맺어져 갖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노래를 듣고 한국 영화를 보고 위대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까요, 그 축복이 너무 좋아가지고, 축복이 너무 달콤해 갖고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 축복이 어디에서 왔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미랄이란 것을 잊어버렸어요. 저 아프리카는 못 사는데 우리 한국은 원래 잘 사는 나라야? 젊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한국은 아프리카보다도 못 살았어요. 아유, 저 중국, 지금 보면 뭐 중국 사람들은 뭔가 좀 촌스럽고 우리 한국보다 세련되지 못한 것 같은데 역시 우리 한국이 낫지. 우리는 5천 년 동안 중국을 대국으로 섬겼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보다 잘 살고요, 중국보다 잘 사는 거는요, 5천 년 역사상 대한민국 출발할 때는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고요, 우리가 중국보다 잘 산 거는 5천 년 역사상 대한민국이 처음이에요. 이 열매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가 써가는 미랄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토마스가 첫 번째 미랄이었고요, 그 이후로도 얼마나 많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생하셨습니까?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우리 감독님,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북한에 계실 때요, 주일날 교회 가면 공산당이 때렸대요. 그럼 매 맞으면서 우리 감독님이 북한에 계실 때 어린 시절에 교회 나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매 맞던 그 초등학생이요, 남한 내려오셔갖고 이 거대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매 맞아가서 고생하면서 교회 나간다고 하루 종일 두들겨 패는데 그걸 맞아가면서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우리 선조들이요, 이 가난한 나라 발전시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6.25 때 참 목숨을 걸고 싸웠고요, 월남전에 정글 가가지고 거기서 가진 고생하면서 수류탄 터져갖고 다리가 잘라지고 팔이 잘라지고 고생하라고요. 그 한국 젊은이들이, 우리 그때는 젊은이였고 저희 지금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윗세대 분들입니다. 우리 선배들, 선조들이요, 사우디아라비아 가갖고 그 얘기 들어보면요, 밥을 먹는데 반이 모래래요. 바람이 불면 모래바람이 들어갖고
그 모래밥 먹어가면서 한국 경제를 건설했습니다. 독일에 탄광 가갖고 한국의 명문대학 나온 학생이 탄광에 갔어요. 탄광 다른 나라 탄 캐면서 우리는 가난하지만 우리 후손들은 부강한 나라 살게 해야 된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랄이 됐고 후손들 잘 사는 나라 만들려고 미랄이 됐고요. 대한민국 발전하도록 미랄이 됐습니다. 그렇게 썩어가는 미랄이 있어갖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 미랄인 걸 잊어버리고요. 너도 나도 꽃이 되려고 그럽니다. 내가 꽃처럼 화려해지려고 그러고 너도 나도 열매가 되려고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을 열매처럼 따서 먹으려고 그러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자꾸 약해지잖아요. 이 근사한 나라가요 공산주의에다가 주체사상에다가 신천지라는 이단에다가 이슬람에다가 요즘은 또 무슨 동성애가 인권이다 진보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하나님 싫어하시는 짓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라도 어렵죠. 경제도 어렵죠.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잘 성장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의 미랄이 됐을 때 한국이 복음으로 부흥할 때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 같이 부흥했습니다. 근데 이 미랄된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약해지니까 지금 교회만 약해지는 게 아니고요 경제도 어려워지고 일자리도 어려워지고 범죄는 점점 많아지고 나라 전체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다시 미랄이 되어야 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미랄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생각하지 말고요. 요새 얼마나 경제가 어려워요.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밥 사주고 자꾸 나누어주는 미랄이 돼야 돼요. 이 경제 위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랄이 되어서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에서도요 내가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써가는 미랄이 될 때 내가 사랑하고 내가 희생하고 구령열, 전도열, 기도열에 불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드려야 돼요. 내 물질을 드려야 돼요. 내 인생을 바쳐야 돼요. 이게 미랄이 되는 것이고 이게 썩는 것이고 이게 죽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령열과 전도열과 기도열을 가지고 헌신할 때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금난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금난교회 교인이요 우리 금난교회는 지금 매주일 은혜 받고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게 교제하고 찬양팀도 찬양을 하면 그렇게 은혜가 되고 성가대도 잘하고 우리 금난교회 문제 없으니까 됐다. 금난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인데 금난교회 정도 되면요 조국에 대해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전체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금난교회가 기도해서 한국교회가 축복받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난교회가 기도해서 금난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다 잘 되는 기도의 미랄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난교회 성도들이 부르짖어 갖고요 금난교회 교인들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다 복받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이 금난교회를 세우시고 이제까지 축복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난교회가 그동안 나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우리 금난교회가 그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이제까지 미랄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금난교회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 26살짜리 선교사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미랄이 됐을 때 이 민족 전체가 축복을 받고 전 세계 한국 선교사가 나가는 감히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우리 금난의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미랄이 되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편안하게 앉아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 성경 한 권이 한국말로 번역돼서 나에게 오기까지 26살 피 흘려 죽은 선교사의 발자취가 있었습니다. 한국 땅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까지 생명을 바쳐서 헌신했던 선교사님들이 있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버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 미랄의 역사를 기억해서 나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세계 선교를 위한 미랄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자란 점이 많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구령열, 기도열, 전도열에 불타서 하늘의 미랄로 나를 드려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이 땅에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